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합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신앙인의 경주, 이 신앙인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먼 미래에 드러납니다.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단계입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반드시 믿음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신앙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일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앞서 나왔던 믿음의 조상들도 인내로서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저 참아내는 것이잖아요. 인내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든데 버틴다는 것입니다.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지속된다는 거죠. 잠깐 힘든 것을 참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이 지속된다니,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죠.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본다면 우리도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비록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불평스러운 마음을 회개하며 눈물로 고백하며 다시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인내하는 만큼, 참는 만큼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얼마만큼 참아야 할까요? 얼마만큼 인내해야 할까요? 여러분, 죽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믿음은요, 인내하다가 큰 영광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영광은 하늘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아직 죽지 않고 힘들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인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 힘들게 해, 나에게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요? 왜 우리는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인내가 아니라 인내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면 좋지 않을까요? 5절 말씀해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복,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가까이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근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요,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까지 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에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해서 환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많은 시험,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 통과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상급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환난, 핍박,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내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옥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